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가득한 찬양시입니다. 어제 그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만큼 처지가 고단하고 궁색하고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오갈 데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망명했지만 또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떠올리면서 이 다윗이 사자 새끼니 죽이자 그런 말이 있어서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때 미친 채 하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지은 시편이 34편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이 아주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23편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참 여러 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수년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죠. 지금 이 장면도 그런 한 장면이고 또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정말 낮에 한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슬피 울며 도망가는 또 그러한 시편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 보기에 되게 화려하고 아주 평안하고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자신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걸어간 그러한 고단한 인생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겨우 벗어나서 하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다윗이 체험했어요.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 젊은 사자는 비록 궁핍하고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사람은 궁핍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신앙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할 말이 아주 많아요. 왜요? 얼마 전에 블레셋 도망갔다 망명 갔다가 정말 죽을 그런 처지에 있다가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렇지만 할 말이 마음 가득하게 여기 입에 가득 찬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어디 가서 맛있는 별미, 맛있는 음식을 정말 오랜만에 먹고 오시면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지시죠. 야, 어디 가서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가격도 아주 괜찮더라 하면서 여러분 막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고 전화하고 또 언제 우리 가자. 한번 내가 쏠게. 이런 말 여러분 가끔 친구 사이에 가족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뭔가 이런저런 할 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자기 간증이, 체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할 말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게 마음에 살아있는 간증이 가득하죠. 와봐라, 자녀들아 와라, 내 말을 들어라 하고 고백하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한 가지, 두 가지 분명하게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훈련 가서 1, 2, 3, 4, 5 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소리로, 자기 스토리로 말할 게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광교소망교회 내가 새벽 기도 며칠 갔는데 이래서 저랬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에 우리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가정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특별히 5일간 월화 수목금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도 그대로 해요. 근데 다음 주는 조금 메인은 저녁으로 갈 거예요. 저도 저녁에 하고 새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2번 더 오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힘드시면은 하여튼 하나 선택해서 오시되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좀 뜨겁게 그때는 정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녀들아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초청하면서 하는 말씀이 11절 후반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잘 믿는 법을, 하나님께 복받는 거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뭐예요?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 살면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은 내게 와서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13절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13절에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 해라. 말을 잘해라. 혀를 잘 사용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이다. 첫 단추다라고 지금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오래 연수를 평안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혀를 악에서 금해라. 입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의외죠? 다윗 같으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철야해라 기도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걸 뭘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해라. 혀를 조심해라. 말 잘하는 게 복받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쉬워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듭니까? 뭐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뭐 힘도 별로 안 들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말은 뭐 그냥 조잘조잘 뭐 남자 여자 다 말하는 거니까 어른 애 뭐 할 것 없이 다 말고 매일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말하는 게 결코 힘드는 게 아닌데 돈 드는 게 아닌데 사도 이 다윗이 말씀하기를 복받는 첫 단추가 말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하고 또 말 듣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칭찬하는 말 한 개라면은 남 흉보는 말이 대개 몇 개쯤 들어가나요? 비율이? 뭐 조금 다르겠지만 칭찬 한마디 하면 흉보는 거는 뭐 너댓 개, 대여섯 개 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 습관입니다. 여기서 유예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덕 세우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보다는 흉보는 말, 또 없는 말 만드는 것, 또 아다르고 어다른 말, 요만한 것을 크게 또 만들어 침소봉대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고 또 뭐 텔레비전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덕담하고 근 뉴스 정말 좋은 소식 전하는 거 보시나요? 거의 없어요. 그죠? 10개 중에 1개, 2개 있을까 말까. 세상 뉴스도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덕담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뉴스거리가 안 돼요. 나쁜 것과 뉴스거리가 돼서 뭐 누가 죽였다, 때렸다, 뭐 망했다, 어땠다, 어땠다 이런 것들이 막 더 빨리빨리 도는 것도 세상 뉴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심성이 그러함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쫓겨다니는 것도 왜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 왕이 고깝게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다윗 미워한다 하니까 그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권력은 그런 겁니다. 딱 한 사람, 요나단만 어떻게 하든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 했어요. 네, 그 밖에 모든 신하들은 다윗 요만하면은 한 개 요만한 뭐 실수하면 그거를 열로 백으로 부풀려서 아이 다윗 그놈 말이죠. 이런 말 하고 다닙디다. 뭐 이라고 저래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21장 보시면은 제사장에게 쫓겨가서 떡 좀 주세요. 칼 좀 주세요.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사울왕의 목자장, 양 치고 뭐 짐승 길르는 책임자예요. 뭐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농림부 장관 뭐 그런 게 그 정도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다윗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사울왕에게 가서 밀고하고 보고를 하죠. 보고할 때 뭐 막 부풀려서 말하겠죠. 요것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요 말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다윗이 지금 뭐 계속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면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윗이 나쁘다. 그래놓고 죽여야지 좋다 하고 죽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동조하는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막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입장이 점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90% 이상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의 99%는 말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말하는 데입니다. 목사도 말하는 사람, 순장도 구역장도 말하는 사람, 교사도 말하는 사람, 찬양대도 말하는 사람.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에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잘하면은 복을 받아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도 아주 곤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복된 인생, 장수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말 잘해라. 말만 잘해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가십하고 뒷말하면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자꾸 또 사람 말은 더 붙어요. 그죠? 그래서 1년 전, 10년 전 거 다 끄집어내서 자꾸 또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계속 이제 나오고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 이제 마음이 상하고 죄 지을 때 있는데 그때 충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죠. 의인도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 때때로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고난 당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 자기 실수, 자기 범죄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하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해요. 벌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는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입장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고 지금 다윗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자라려면 오늘 다윗의 초청처럼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좋은 스승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또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찾으셔야 돼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선배나 목사나 어떤 누구든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스승 한두 사람을 생각하시고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셔야 되고 또 좋은 책 있으면 책 읽으셔야 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신앙의 스승도 한두 사람 여러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나 남줘야죠. 이게 우리가 뭐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배워서 1차적으로 누가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많이 배우시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두날개 성경 공부 지금 저희들 전도사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또 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묵상학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몇 분 오시는데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배움의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면 그게 결국은 자기 복이 되거든요. 자기 복이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을 잘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가 성경 인물이나 세상의 인물이나 한번 저분은 그래도 뭐 배울 게 있겠구나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좀 찾아가든 가까이 하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